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이 선교가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화점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사시니까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목적 없이 산다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목적이 있더라도 낮으면 위태롭다. 왜냐하면 목적이 희미하거나 있더라도 낮으면 죄악에 가까이 서기 때문이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희미하면 그러면 죄에 가까이 간대요. 이거는요 인생을 깊이 맛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무리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다다르게 돼도 그 목표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목표대로 간 거예요. 희미하면 중간에 좌초하고 중간에 넘어져요. 위험하죠. 위태롭지요. 그리고 결국 그걸 다 따지고 보면 죄악된 인생길로 사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수준이 낮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수준 높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수준 높은 인생을 목표로 설정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는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기적과 표적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말이에요. 상식에서 벗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막 생겨나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5,000명 먹였어요. 이거 보통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기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단어를 기적이라는 말로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표적은 어떻게 다르냐? 영어 번역은 사인으로 했어요. 우리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사인들이 있죠. 우리 교회도 미추엄하고 72번 히긴스하고 사우스로 한 블럭쯤 내려오면 교회 간판에 피스메이커 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방향을 가르쳐 주지만 그 사인 자체가 교회는 아니죠. 그건 표지판이고 간판이지 그 자체가 피스메이커 교회는 아니죠. 여기가 피스메이커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똑같이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으로 5,000명 먹이셨다. 리얼 팩트. 진짜 일어난 사건 맞아요.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먹여줬다. 요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먹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보는 게 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은 세메이온이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이 세메이온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거 진짜 사실이구나. 그 리얼리티, 실제를 믿어야 돼요. 동시에 실제뿐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먹이셨지? 하는 그 의도, 그 뜻,
그 의향을 파악해야 됩니다. 왜 먹이셨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나는 눈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육체를 입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을 딱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지만은 우리라는 다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동시에 너희들은 나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우리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이라고 이적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나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으로 믿고 동시에 그 믿음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까지 파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 사도가 에필로그라고 그러죠. 글을 다 쓰고 나면 맨 마지막에 후기를 쓰는 거. 요 부분부터 21장까지는 후기예요. 어떤 내용이냐? 내가 요한복음서를 왜 기록했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30절과 31절에 나와요. 30절에 보니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니까 7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있지만은 골라서 7개만 적은 거죠. 근데 왜 적었느냐? 기록 의도가 31절에 나와요.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게 첫 번째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구나 하는 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동시에 믿었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땅 가운데요, 성공하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 너 이 땅에서 40년, 50년, 70년, 90년, 100년을 살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 할 때, 저 대통령 됐습니다. 저 박사 됐습니다. 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건 성경 아무리 봐도 안 물어보셔요. 뭘 물어보시느냐?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있느냐?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았느냐 하는 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여기다가 확실하게 세워야 돼요. 나는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돼야 된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요, 그 삶을 영생을 맛보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생이라는 것은 죽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누리는 거죠. 그러나 부분적이지만, 그림자 같지만, 진짜 천국만치는 아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신자로 살면서 천국을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건 죽은 다음에 영생을 맛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믿음 생활을 잘할 때 그렇게 갑니다. 오늘 믿음 생활 잘하는 게 뭐냐 하는 것을 31절에 사도는 잘 증거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중하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다른 거, 건강을 좀 놓쳤어요. 물질을 좀 잃었어요. 명예의 손상을 받았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 인생 정말 망한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인생 가운데 내가 많은 거 배우지 못했고, 가지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지만 나는 믿음 얻게 됐다. 믿음이 중하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빈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믿음은 기도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도는 믿음의 가장 주된 활동이다.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를 깊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종이겠지요? 종이면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좋은 아버지다. 아버지는 모든 걸 해줘요. 사랑으로 해줘요. 꾸짖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면서 쉬운 일이든 쉽지 않은 일이든 다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기도 왜 한다고 그랬죠? 밥 먹는 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작은 일도 주님의 은혜로 먹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주인으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마음가짐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조금 어려운 말로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거는 좀 어려운데 이런 일이 있겠어? 주님이 하시면 하세요. 어제 조선교사님 선교 얘기를 듣는데 그곳에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땅을 하나 주면서 여기 축구장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뛰놀고 하라 그렇게 해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이게 뭐 완전히 덤불이고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공사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물을 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물 뿌리면서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참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가 그 라오스의 건기입니다. 건기 중에서도 절대로 비가 안 오는 때. 근데 자기도 무슨 생각에 믿음이 생겼는지 몰라가지고 여기 비 하나님 주실 거라고 2시간 동안 주실 거라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딱 2시간 동안 비를 주셨대요. 주일날 비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2시간 주신다. 자기도 왜 그런 고백했는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이 선교사님 마음을 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영적으로 민감해서 고백한 거예요. 그때에 같이 동역했던 현지인 사역자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언제나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 못하실 일이 없다. 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가장 중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에도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을 영원토록 맛보며 산다고 성경은 증거를 해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산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한번 읽으십시오. 거기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가, 실제적 묘사가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 반모섬에 귀향갔던 그 요한 사도가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환상 중에 주님께서 기록을 하라니 기록을 하는데, 그곳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이래요. 눈물과 고통이 없대요. 그리고 22장에 와서 보면 생명수 강이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이 좌우에 이 생명나무 가실이 주렁주렁, 이게 아마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그런데 사람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표현한 게 이거예요. 생명나무 가실이 주렁주렁 열려 있고 생명수 강이 흐르고 거기엔 눈물과 고통이 없고, 우리가 좀 잘 해놓은 데 가도 우와 이러고 나이아가라 폴만 봐도 우와 이러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좋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인 일부분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 천국을 소유하고 맛보고 산다는 건 너무나 귀합니다. 언제 이렇게 누릴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하면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고 곤고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과 가면 그 길이 꽃길같이 느껴집니다. 절대로 좋은 길 아니에요. 그 길은 황폐하고 힘든 길이에요. 인생길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그것은 천국이 되고 꽃길이 됩니다. 초가 산간이라도, 정말 고생길이 환히 열려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면 거기는 아름다운 곳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은 언제나, 그래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 나라에서는 생명수 강가에서 주렁주렁 열매 맺고 있는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이게 말이 생명나무지 그 생명나무라는 게 뭘 표현하는 거예요? 수없이 좋은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좋은 곳으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다. 목표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말씀은 요 다음 거에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목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복음 선교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거 우리만 누리면 되겠어요? 이 좋은 거를 우리만 갖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또 정말 예배도 없고 복음이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 곳에도 당연히 전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결단 내려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을 읽다 보면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일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순종한 거예요.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대로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러 갑니다. 전했더니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역사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추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무슨 선교를 해? 그게 아니라 이 선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상의 명령이요 유언이고 이 유언에 맞춰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나가지 못해도 복음 전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기도하고 또 못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 이웃들에게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예수 믿는 향기를 보여주는 걸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때를 얻으면 또 못 얻어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선교주의 맞이해서 나는 선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복음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